성금이의 믿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성금이 이야기를 들어서 성금이 소개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성금이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금이는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의 대명사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영신이란 아이의 이름도 있고, 철수의 이름도 있고, 영희의 이름도 있고, 또 길동이의 이름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담긴 그런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출처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저와 함께 기도 중에 교제하는, 지금은 캄보디아의 한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요즘 쓰시고 계시는 시에 나오는 중요한 시어가 바로 이 성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의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제주도에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인 이 김 목사님의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제주도에 사셨기 때문에 이 김 목사님은 제주도 분이십니다. 저랑은 이제 유학 중에 만났는데, 이 제주도 김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의 대명사가 성금인데, 그 출처는 이렇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도망가 버린 이 김 목사님의 친구 이름이 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꼴찌하던 목사님 짝꿍 이름이 문금이었대요. 이 둘을 합치면 승금이가 되는데, 그 승금이라는 애가 또 그 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 번 더 틀어서 성금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는 영신이도 있고 목사님이 만난 모든 친구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친구들의 친구는 친구니까 저는 우리 송도 예수만교회 교인들의 대명사를 앞으로 이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학 중에 만난 이 김 목사님은 저와 함께 귀국했지만 저랑은 조금 다른 궤적의 목회의 삶을 살았는데, 저는 비교적 순적한 목회의 길을 걸었지만 이 목사님의 목회의 길은 좀 험난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좀 어려운 교회에서도 목회도 하셨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꽤 역사가 깊은, 규모도 꽤 되는 그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 섬기셨는데 목회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목회지를 떠나서 이제 시골에 있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목회지가 잘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작년 3월에 캄보디아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러 가시게 됐는데, 건강이 잘 여의치가 않으셨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도 여기 옥년동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받으셨다가, 이제 작년 또 연말쯤에 돼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그런 이 고립의 경험 속에 시를 쓰시게 됩니다. 시를 많이 쓰신 분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셨으니까 지금까지 대략 한 20여 편 시를 쓰셨는데, 이제 그 시작 활동 중에 가장 최근에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금이 마지막 이야기에는 가만 보니까 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김 목사님이 쓰신 가장 최근에 쓰신 시 한 편입니다. 4연으로 된 시인데 이 시간에는 그 첫 연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금이 누구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의 제목은 아버지가 떠나던 날입니다. 우리끼리 도닥거릴 땐 엄마 말은 가끔 해도 아버지 말엔 입 닫고 입술만 조금 나오던 성금이는 아버지가 떠난 날엔 그토록 울더라. 삼배옷 엄마랑 입은 성금이 손보며 절만해 주었다. 한 30년 지나고서야 입을 연 성금이 마음.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제 성금이가 누군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금아 괜찮여?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네. 성금아 좀 어때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성금이는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금이의 믿음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중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희한하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인데 우리는 처음 두 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장 가운데 껍데기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알맹이를 둘러싼 껍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말씀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좀 가다듬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성가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봉사자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뭐 성경에 대해서 척척박사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그저 읽으면 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소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인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저 보면 답이 안 나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성경 가지고 오세요. 스크린은 성경 아닙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 첫 번째가 누구죠? 네,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 여섯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 일곱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여덟 번째 인물이 누구세요? 모세. 자, 아홉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거를 보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뭐였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고,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처럼, 다섯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덟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홉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리고 계속 리스트가 계속됩니다. 열 번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성금이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금이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 성금이에게 진정으로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오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껍데기가 되는 말씀만 읽은 건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번 아벨로부터 모세, 노아, 에녹 쭉 나와서 9번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안고에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은 껍데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알맹이의 말씀이에요. 이게 알짬이에요. 성금아, 1번 아벨부터 9번 라합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에녹과 노아 다 합해서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잘 나타냈지만, 성금아,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지만 믿음의 약속은 성금아 너가 더 잘 받은 거란다. 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금아, 너에겐 예수님이 계시니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보인 믿음의 선진들보다 성금아, 너가 받은 믿음의 약속은 훨씬 더 큰 거야. 성금아, 알겠냐? 성금아,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차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뒤집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두 절과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말씀의 알짬입니다. 이게 알맹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평판을 얻었지만, 저들은 우리와 같이 더 온전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청주 사투리로 하면 성금아, 그러니 차량마,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일 우리 캄보디아 김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청주 사는 제 친구 이야기도 같이 해드렸잖아요. 이 청주 사는 제 친구 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전화 주소록에 왜 보통 사람 이름을 쓰지만 또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닉네임으로 저장할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의 저장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은 제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 절세미인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둬서 이제 경국지색으로 좀 바꿔볼까 고민도 좀 하는데요. 이 청주 사는 제 친구 이름을 저는 김프로쌤 이렇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랑 늘 대화하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보러, 영신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제가 어떨 때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쭉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영신아, 넌 성경은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인생을 모르냐는 거예요. 너 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재수 씨한테 차량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야, 엄마,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아이들한테 차량마. 여러분, 청주 사투리는 이게 앞을 길게 해야 돼요. 앞을 짧으면 기분 나빠요. 차량마 그러면 기분 나쁜데 앞이 길잖아요. 차량마 그러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위로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교회에 좀 골치 아픈 얘기를 전해줄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친구랑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목회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러면서, 야, 경험은 내가 세상 경험은 내가 더 훨씬 많어. 사람이 다 그런겨. 인생이 그런겨. 너 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차량마. 그러거든요.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성가대? 짝 한번 줘보실래요? 부부끼리도 한번 짝 줘보실래요? 제가 앞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상급반이에요. 지난주에는 자량만만 배웠잖아요. 오늘은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얘기하세요. 성금아,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잘한마. 반항이 왜 안 하세요? 자, 교회에서도 권사님들끼리 한번 짝 줘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성금아,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잘한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옆에 분한테 한번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성금아,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잘한마.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제가 청주 사투리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성금아,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선진들로 귀한 믿음의 증거를 보였지만 성금아, 너 기죽지 마.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차량마. 더 좋은 믿음의 약속을 받은 그게 바로 성금인겨. 그러니까 잘함마.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시고 나서 이건 여러분의 귓가에 청주 사투리로 들리셔야지 히브리서 11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제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고 프로처럼 차량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성금아 차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낸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니 그러니 성금아 아마추어처럼 너 그러지 말고 너 차량마. 그 얘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익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성금아 이제는 너 아마추어 아니야. 노아나 에녹보다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니 너 프로처럼 차량마. 왜요? 성금이는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모세보다 더 온전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 해도 더 온전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더 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금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장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알장, 알맹이를 읽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까 첫 연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김 목사님 마지막 사연, 최근에 쓰신 마지막 연을 읽어드릴게요. 고우도 박수군도 떠나고서야 그림값이 제대로 붙었다지. 오늘 나의 호흡은 끊어지지 않은 창조주의 축복.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의 숨결에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그리워할 일이다. 나태주가 옳다. 자세히 보며 그리워하자. 그러니까 청주 사투리론 성금이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모세보다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테니 힘내고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이에게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금이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히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